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송인서 교수입니다. GBC 초대석 신년 특집방송 빌드업 2023년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이끈 사람들, 오늘이 두 번째 강의고요. 만약에 전 강의를 못 들으셨다면 또 미주복음방송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전 대담과 또 강의를 들으시고 이번 두 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이번 두 번째 강의의 소 제목은 비서양, 새하늘과 새 땅을 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기독교가 서양 종교로 알려져 있는데 20세기부터 이 기독교라는 것이 전 세계로 흩어졌고요. 오늘은 후반부에서 서양이 아닌 곳에서 펼쳐진 기독교의 모습, 그 지형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 이재근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책의 제목이 20세기 세계 기독교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지난 100년간 세계 기독교를 만든 증인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책의 제목처럼 이 강의의 키워드도 크게 세 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그다음에 세계, 기독교. 이걸 따로따로 조금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독교라는 지금 세계 보편 종교로 자리 잡은 이 종교가 실제로 온 지구에, 온 세계에 이렇게 퍼진 것이 20세기, 즉 역사가 짧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실 때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첫 번째는 지구화라는 단어, 그 다음에 토착화라는 단어. 제가 지난 강의에서 좀 강조를 해드린 그런 단어죠. 지구화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맥도날드라든가 코카콜라 같은 것이 전 세계 어느 곳에 다 퍼져 있고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종교도 이런 지구화 과정을 통해서 어느 곳에도 다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모든 곳에 퍼져간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다. 이 기독교라는 진리가 여러 토양에 심겨졌을 때 나름 각기 다른 모습의 꽃으로 피어나는데, 그런 과정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토착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화, 토착화라는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제는 세계 종교가 된 기독교가 서양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지형도를 함께 그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조금 강조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독교 사조는 신복음주의라는 사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취자님들도 대부분 나는 복음주의자야 이런 생각을 하실 테고, 교회에서도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신학교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 곧 기쁜 소식을 강조하고 중심에 두는 신앙 유형 및 사조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격이 있고 또 정통적인 어떤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주의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적이지 않은 모든 사조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신앙 유형 및 사조가 또 복음주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음적이거나 비복음적이거나 비본질적인 사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고 또 개혁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또 신복음주의의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반대에는 개혁적이고 또 급진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20세기의 대표적인 사조, 이 신복음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좀 강조해 드린 대로 신복음주의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개인의 회심,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이 개인의 중생이라든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강조하는 회심주의가 첫 번째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 회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을 강조하는 십자가 중심주의도 이 신복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신학의 사조는 성서를 통해서 나온다. 신앙과 또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성서에 담겨 있다라는 이 성서주의도 복음주의의 핵심 사조가 되겠고요. 조금 잘 안 알려져 있는, 조금 소홀히 알려져 있는 네 번째 요소가 행동주의입니다. 이 행동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삶 차원에서의 경건한 삶, 어떤 도덕적 삶의 그런 의미에서 행동주의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세상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행동으로서의 행동주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비서구권 기독교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때
이 마지막 요소, 네 번째 요소, 행동주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이재근 교수님께서도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형도예요. 세계 기독교의 지형도고, 그 중에서도 복음주의라는 것이 어떤 기독교 사조냐. 이 지형도를 그릴 때 이 복음주의 또는 신복음주의를 우편에는 근본주의, 보수주의라는 그런 기독교, 그 다음에 좌편에는 진보진영 또는 에큐메니컬 기독교라는 이 진영 사이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이 지형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은 20세기에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1920년대 후반 동부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였고요. 성서가 오류가 있냐 없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프린스턴 신학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 논쟁이 이제 불거지다가 1940년대, 50년대에 와서는 소위 말해서 미국과 그 당시 이제 소련의 냉전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신학적인 갈등이 일종의 정치적인 갈등과 연결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근본주의 진영, 에큐메니컬 진영이 상당히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근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그 협의회가 미국 기독교 협의회, 즉 ACCC라는 그런 단체였고요. 진보 진영 또는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이 에큐메니컬 진영은 WCC, 세계교회협의회로 이렇게 뭉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양극단 진영이 어떻게 보면 중도 노선을 선택한 것. 그래서 양쪽 진영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고, 또 동시에 양쪽 진영과 소통과 대화가 가능했던 지역이 바로 신복음주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복음주의 사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미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것, NAE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복음주의가 하나의 신학적인 운동으로 1940년대부터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강조해드린 대표적인 이 복음주의의 설계자가 바로 칼 헨리라는 인물이고요. 그가 1947년에 펼쳐냈던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 이 책을 통해서 복음주의 진영 그리고 복음주의의 어떤 철학이 자리매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일부분,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 선포는 단지 개종자들의 숫자로 그 성공 여부가 평가될 수가 없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복음은 사회의 새 창조를 목표로 한다. 이 신복음주의가 근본주의 또는 보수주의 진영과 갖고 있는 어떤 차이점은 복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근본주의 진영, 보수주의 진영은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미친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배타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겠죠. 원래 보수주의 진영에 있었던 칼 헨리와 같은 이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 그리고 사회 전체의 새 창조, 변혁을 꾀하는데 기독교가 힘써야 된다. 이것이 보수주의 또는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의 어떤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의 가장 대중적인 인물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 할 수 있겠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수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형용사들, 수식어들이 있는데요. 복음주의자, 미국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세계인, 그 다음에 그가 활동했을 당시 13명의 미국 현직 대통령을 다 만났던 일종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이렇게 네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이 복음주의의 대부 또는 복음주의의 가장 대중적인 인물 빌리 그레이엄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강의의 말미에 제가 이 언급을 우리 이재근 교수님께서 책에서 쓰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렸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자 유산에는 양면이 공존한다. 18세기 복음주의 부흥 이래 교회가 꾸준히 견지한 복음의 핵심,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밝은 측면이다. 그러나 그가 전한 개인 중심의 영혼 구원 메시지가 기독교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즉흥적이고 도취적이고
상당히 미국적인 소비적인 자본주의 문화의 도구들이 그가 전한 복음의 무게를 가볍게 보이게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너무 쉽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이다 라고 이재근 교수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평가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적 복음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내용들 여러분께서 배경을 삼아서 오늘은 조금 다른 지역의 지형도를 살펴볼 텐데 20세기의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두 분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성함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 설교자고요. 두 번째 분은 존 스터트라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유튜브로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또 기억이 나실 텐데요.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회자, 설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899년 12월 20일에 영국의 웨일스의 수도 카디프에서 출생을 했고요. 잘 아시듯이 영국은 네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웨일스는 그 중에서도 독특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조금 분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섬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어려서부터 좀 독특하게 칼빈주의 감리교회 또는 웨일스 장로교회라고 불렸던 이 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한번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취자가 계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빈주의와 감리교 또는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같이 가기가 상당히 힘든 대척점에 있는 그런 신학 사상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교수가 출석했던 웨일스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감리교회, 즉 거듭남이라든가 신앙 체험이라든가 은사를 매우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이 이질적인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교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웨슬리 형제의 그 어떤 정통적인 감리교 신학보다는 영국 부흥사였던 조지 위필드의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칼빈주의 감리교회, 웨일스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1914년에 잉글랜드 런던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런던 세인트 바살로무 병원에서 의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의학을 공부하면서 신학, 또 신앙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되고 신학을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신학교에 가서 정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1925년 그리고 1929년 이 사이에 청교도와 영국 현대 또는 독일 현대 신학자들의 그 글들을 스스로 읽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위필드라든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찰스 하즈라든가 워필드라든가 독일의 대표적인 그 당시 현대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와 칼 바르트의 신학저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읽고 신학을 독학으로 공부한 특별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27년부터 1938년까지 웨일스의 에어라본 탄광촌 교회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광부들의 어려운 현실, 이들의 어떤 억압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사회복음,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진보를 꾀하는 그런 노선을 처음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세상이나 사회의 변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실존적인 체험, 하나님 만남, 중생도 상당히 복음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깨닫게 되고요. 조금 보수적인 노선으로 신앙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부터 기독학생회, 즉 IVF라고 불리는 이 단체에서 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1938년에 런던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부목사로 캠벨 모건 목사의 후계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마틴 로이드 존스를 설교자로 이해하실 텐데요. 강해 설교자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유는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연속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고 이 연속 강해 설교가 책으로 묶여져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런던 복음주의 도서관을 개소하고요. 청교도 대회를 시작하고요. 배너 오브 트루스라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 보수주의 출판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1977년에
런던 신학교를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들, 업적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요, 부흥사요, 그 다음에 웨슬리 신학을 대표하는, 주창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웨슬리 신학이라는 것은 칼빈주의와 웨슬리안 또는 개혁주의와 감리교 신학이 결합된 상당히 독특한 신앙 양태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칼빈주의 감리교 신학을 주창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이야말로 이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을 계승하는, 자신이야말로 조지 휘필드의 신학을 계승하는 그런 인물로 확신을 했는데요. 그러면 핵심 사상이 무엇이었는가? 참된 신자와 이름뿐인 기독교인, 명목상의 신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것이 칼빈주의 감리교의 핵심 문제인데요. 회심 경험이 있는가? 중생 경험이 있는가? 거듭남의 어떤 실제적인 그런 경험이 이 신자의 삶에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참된 신자와 이름뿐인 기독교인이 구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웨슬리안적인 요소, 감리교적인 요소가 아니라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회심 경험이라든가 거듭남의 경험이 단순히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개입과 조작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사상이 예정론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자신의 절대적이고 자유로운 주권으로 예정하셨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권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개혁주의 칼빈 사상의 핵심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거듭남 또는 하나님 경험을 매우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동시에 강조한 상당히 독특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신앙이라든지 신학이 그러나 보수적으로 좀 근본주의 쪽으로 이렇게 회귀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가 바로 20세기의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논쟁에 휘말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논쟁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1966년 10월에 있었던 런던 전국 복음주의자 회의였는데요. 이 제2차 대회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분명한 노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진보 진영 또는 자유주의 신학, 에큐메니칼 진영에 몸담지 않고 오히려 보수 진영, 근본주의 진영에 남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67년에 영국 복음주의 협의회, 즉 BEC라는 그런 단체를 창설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신앙을 했던 웨일스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고립적이고 좀 분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보수적인 어떤 신앙이 결합되면서 일종의 분리적이고 조금 고립적인 그런 복음주의 연합회를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끌게 되었다라고 여러분께서 한번 이해해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로 대표되는 이 영국 복음주의의 한 신학적인 흐름이다, 사조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지난 강의 그다음에 전반부 내용을 계속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강의의 목적은 뭐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지형도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세계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미국적 복음주의, 미국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봤고 오늘 전반부에는 영국 복음주의를 살펴보는데 영국 복음주의에서 조금 오른쪽에 위치한 보수 진영에 위치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전반부에 조금 다뤄드렸어요. 후반부에는 영국 복음주의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존 스터트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워낙 책을 많이 쓰셨고 또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이 존 스터트 목사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붙는 그런 목회자,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영어권 최고의 설교자다. 20세기 세계 복음주의의 세계화와 그리고 확산을 이끈
지도자다. 20세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쓴 그런 저자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한 지역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한 진실한 목회자이다.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인물이 존 스토트라는 인물이고요. 제임스 패커라는 또 유명한 이 복음주의 신학자와 함께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여러 가지 책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또 사랑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1922년 출생이고요. 의사이자 학자인 아버지, 그리고 독실한 루터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는 신앙심이 상당히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존 스토트의 아버지 부친은 신앙보다는 오히려 자연과학이라든지 생물학, 특별히 새를 관찰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존 스토트도 물론 신학자고 목회자지만 자연과학이라든지 생물학, 마찬가지로 조류학,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회 교단 소속 출신이고요. 올 소울즈 교회를 어려서부터 출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이 사자가 됐을 때 다시 이 교회에 돌아와서 평생 이 교회를 섬겼던 한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존 스토트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1935년에 사립기숙학교였던 럭비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고, 여기서 그 당시 성공의 사자였던 에릭 내시를 만나면서 신앙적인 경험 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앞에 여러 복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회심,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경험하는 일종의 중생체험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후에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언어학, 그 중에서도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전공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신학도 함께 공부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이 언어학에서도 최우수상을 받고 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우수상을 받고 졸업하는 상당히 이제 수재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 기독학생연합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CICCU라는 그런 연합단체가 1928년에 여러분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발시티 펠로우십, IVF라고 알려져 있는 기독학생회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존 스토트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IVF인데요. IVF라는 선교단체, 학생 선교단체, 또 문서 선교단체에 많은 활동을 했던 인물이 존 스토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성공회 신학교 리들리트 홀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1945년 12월에 성공회 부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 랭엄 플레이스의 올 소울스 교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올 소울스 교회에 교구 사제로 부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교구 사제로 1970년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년간 한 교회에서만 대표 교구 사제로 자신의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 교구 사제에서 물러난 뒤에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했던,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학술대회에 참여했고 선교대회를 이끌었고 저술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영국 복음주의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의 이 강의의 관심은 이 세계 복음주의의 지형도를 그리는 것, 조금 좁게는 지금은 영국 복음주의의 지형도를 그리는 그런 작업인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형도에서 복음주의의 어떤 중도 진영, 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지역, 에큐메니칼 진영 쪽으로 더 가 계신 분이 이 존 스토트 목사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존 스토트 목사가 이끈 복음주의 사조를 가리켜서 영국적 복음주의 또는 BBC 복음주의 이렇게 이제 일컫습니다. 영어로 Biblically Balanced Christianity, 즉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 그래서 BBC 복음주의라고 일컫는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융통성이 있는 그런 기독교,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고 여러 다른 기독교 사조와 대화가 소통이 가능한 그런 기독교, 영국적인 기독교를 만든 분이 존 스토트 목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BBC 복음주의, 영국 복음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주의와 다른 복음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와 대변되는 이 미국식 복음주의와 이 BBC 복음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이 책의 저자였던 이재근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게 이제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토트는 그레이엄이 대변한 미국식 복음주의의 전반적인 대중영합주의, 상업주의, 반지성주의, 그리고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와는 선을 그었다. 그 반대편에 놓였다. 이 점에서 스토트의 BBC 복음주의, 즉 영국 복음주의는 빌리 그레엄의 미국적인 복음주의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전인적이고 총체적이었다. 이 차이는 결국은 미국과 유럽 또는 미국과 영국의 어떤 토양 차이에서도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다양한 사조들, 정치적인 성향이 미국보다는 더 공존하는 그런 사회였고, 여러 다양한 정치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활동하는 곳이 유럽인데요. 다양성이 처음부터 존중될 수밖에 없는 이 유럽,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또 성공의 사제였던 이 존 스토트 목사는 훨씬 더 유연한 그런 신학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회 전체에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상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BBC 복음주의, 존 스토트 목사의 신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영국 비국교도 개혁파 복음주의와도 일련의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이 영국 비국교도 개혁파 복음주의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마틴 로이드 존스의 어떤 분리주의적인 그런 복음주의, 그것을 이제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967년 4월에 전국 복음주의 성공회 대회에서 킬 성명서라는 것이 발표되는데, 이게 킬이라는 지역에서 열렸기 때문에 킬 성명서라는 것이 발표되는데, 이때 발표된 성명서에 대한 내용을 마찬가지로 이재근 교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이 대회에서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마이클 그린, 그 다음에 필립 휴즈 등이 이끄는 성공의 복음주의자 천여 명이 자신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그런 분리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복음의 사회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이로써 스토트가 대표한 잉글랜드 성공의 복음주의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는 다르게 분파적 고립주의를 피하고 교회의 공교회성과 일치와 연합,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복음주의로 자리매김했다. 어떤 성격의 복음주의가 이 BBC 복음주의인지 어느 정도 좀 인상이 잡히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BBC 복음주의는 상당히 열린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남미 복음주의, 좀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어떤 사회주의적인 성격도 포함하고 있었던 남미 복음주의와도 일종의 연대가 가능한 그런 사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근 교수의 평가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1974년 로잔 대회, 이 대회에서 남미 급진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르네 파디아가 이 존 스토트에 대해서 언급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거기서 나는 복음주의자들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믿는 여러 이슈들, 즉 생활 방식의 문제,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와 같은 이슈를 제기하였다. 그렇게 제기를 했더니 그 결과 나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진영, 특히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거부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슈는 이 로잔 언약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었다. 복음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 또는 내적인 평안,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내용만 국화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남미 복음주의자들, 그 당시 억압받는 민중을 대표했던 남미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이었고요. 그러나 이 주장이 이 로잔 대회에서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그때 참석을 했고 이 로잔의 신학과 교육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존 스토트가 이 남미 복음주의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남미 복음주의자들의 주장이 로잔 언약에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도 포함한다라는 이 로잔 언약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이 존 스토트 목사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의 어떤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의 언급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재근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저는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하게 교단적으로, 교파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다음으로 저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 정체성으로 셋째로 저는 성공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체성의 순서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속한 역사적 전통과 교파가 성공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파주의를 변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성공회를 나의 정체성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을 복음주의 성공회 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공회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편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아직까지도 교단주의적 또는 교파주의적인 어떤 갈등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 신학을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존 스타트 목사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정체성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그 스펙트럼을 펼쳐야 된다.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조와 유연하게 소통하고 교제했던 분이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영국 복음주의 지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우편, 즉 보수주의 또는 근본주의 진영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웨일즈 출신 신학자가 있고요. 영국 복음주의에서 중도 또는 좌편에는 이 존 스타트 목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제가 비서구권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텐데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이 일본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목회자, 신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그런 인물인데요. 청취자님들, 시청자님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에게도 조금 낯설고 새로운 어떤 그런 사상가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 협동조합의 아버지다. 일본 협동조합을 창시한 그런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일본 기독교 사상사를 살펴보기 전에 일본 기독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략적인 역사가 필요한데요.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한국, 그 당시 조선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1549년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 또는 예수의 수도회라고 알려져 있는 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선교사가 일본의 가고시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영주, 그 당시에 다이묘라고 불렸던 지역 영주와 교제를 하면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87년에 히데요시가 기독교 금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박해를 받게 되고 선교사들도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셨다면 그때 이제 박해받았던 그 장면이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1600년경에 일본의 기독교인 인구, 그 당시에 일본어로 기리시단이라고 불렸는데 일본의 이 기독교인 인구가 약 60만 명에 이르렀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2.4%를 차지했는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기독교인 인구는 이 2.4%라는 마지노선을 결코 넘지를 못했죠. 오늘날에는 전체 인구의 약 1%도 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일본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상당히 영향력 있고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 신학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미국이라든가 독일에 유학 가서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사상을 발전한 어떤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1946년에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즉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고통을 강조했던 기타모리 가쪼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우츠무라 간조, 한국의 함석헌 선생과 이제 김교신 선생에게 큰 영향을 준 이 우츠무라 간조도 일본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가가와 도요히코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일본인 사상가인데요. 가가와 도요히코는 1888년 7월 10일 아버지 덴지로와 그 다음에 둘째 어머니 마스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이 아버지 덴지로가 원래 원 부인이 있었고요. 그러나 둘째 부인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가가와 도요이코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5살 무렵에 아버지가 질병으로 먼저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출산을 하다가 또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 친어머니는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 부인 그리고 친할머니 밑에서 생활하게 되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요. 1901년에 기독교 사립학교인 가타야마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또 기독교인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미 남장로회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찰스 로건 박사와 해리 마이어스 박사를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받았던 사랑에 대한 경험을 이재근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인간이었으며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사망한 상황이죠. 누구든지 나에게 친절히 대해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선교사 로건 박사와 마이어스 박사 그리고 이 부부가 나를 끌어당길 수 있었다. 로건 박사와 마이어스 박사의 가정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몸소 가르쳐 주었다.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은 비단 성서만이 아니다. 이들 두 가정, 이 외국인 선교사 가정이 보여준 사랑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싸움에 지쳐 갈 곳이 없을 때 이 두 가정은 언제든지 나에게 열려 있었고 나를 기쁘게 맞아 주었다. 그들은 나를 마치 자신들의 자식 가운데 한 명인 것처럼 보듬고 키워 주었다. 성서를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기독교를 배웠지만 어떻게 보면은 체험적으로 실존적으로 기독교를 접했던 것은 이 로건 박사와 마이어스 박사 부부 이 가정의 어떤 기독교적인 사랑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기독교를 접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1904년 2월에 마이어스 박사에게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도쿄 메이지 가쿠인 대학 고등부 신학예과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미 남장로회 소속 고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동기도 마찬가지로 마이어스 박사가 이 고베 신학교의 교수로 부임하면서 이 마이어스 박사를 따라서 이 고베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요. 공부하는 동안 도요하시 일본 기독교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회자가 나가오 마키라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겸손하고 독실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랑이 많았던 그 목회자 밑에서 기독교 목회자에 대한 어떤 가르침, 그 본보기를 배우게 되고요.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상당히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책들, 정말로 기독교 사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학, 심지어는 사회주의 사상까지 섭렵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톨스토이, 러스킨, 칸트, 마르크스, 그다음에 다윈, 엥겔스 등 정말로 가리지 않고 여러 다양한 저설들 또 사상들을 섭렵을 하는 어떤 그런 일을 가가와 도요이코가 학창 시절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쇠약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지병들을 평생 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병과 투쟁하면서 오두막 일기라는 일종의 자서전을 썼는데 이게 나중에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으로 출판돼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돼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고요. 신학 공부를 마치고 고베의 빈민가 지역인 후키아이 신가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빈민층 사람들, 마약이라든가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몸을 파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정말로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고요. 이런 어떤 빈민층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 협동조합 운동이라는 것을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한 그 식당은 덴코구야라는 그런 식당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구령단, 나중에 예수단으로 이름이 바뀌는 어떤 기독교 협동조합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일본 협동조합의 모델은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공동체 모델을 실제로 구현하는 어떤 그런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오게 되고요. 뉴욕과 시카고의 빈민가를 실제로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극빈층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빈민층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노동조합,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 농민협동조합, 농촌보금학교 등 다양한 그런 어떤 운동들, 학교들을 열게 되는데요. 이 가가와 도시오키의 이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강연이 1936년 4월에 행해졌던 뉴욕 콜게이트 로체스터 신학교 강연입니다. 이 강연이 나중에 우회의 경제학이라고 이제 출판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 책을 통해서 결국은 기독교 전세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쓰게 되는데요. 그 책의 일부분을 또 제가 이재근 교수님의 책에서 재인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 있다. 십자가의 원칙을 경제 생활에 응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4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비착취의 원칙으로 희생의 정신을 의미한다. 둘째는 형제의 원칙. 셋째는 나눔의 원리. 그리고 넷째는 사회적 연대의 원칙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 지도자 가운데에는 우리가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이 영적이지 않다, 기독교적이 않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는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다.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의 육화, 성육신은 그 자체로서 놀라운 신존재의 명백한 현상이었다. 우리의 육체가 신의식, 즉 하나님의 정신, 성령에 의해 지배될 때 신의 율법,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요소들 안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방식, 경제 생활도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신의 율법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침은 단순히 영적인 측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도 적용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당시에 어떤 미국 복음주의라는 것은 조금 개인의 어떤 영혼의 이 복음이 국한되는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일본 기독교인이 복음이라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 즉 공의와 정의가 구현된다라는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사상을 설파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민 구제라든가 의료라든가 금융보험 공제, 사회운동, 노동운동, 협동조합운동, 기독교 선교, 그리고 평화운동 같이 정말로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약 100여 개의 기독교 사회운동을 일본에서 조직했고요. 이 어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진 것이 또 이 인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도 올랐고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도 올랐던 인물이다라고 여러분께서 한번 기억하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본 기독교 지형도 일본에서 활동했던 사상가를 살펴보고 남은 시간은 제가 인도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인도로 가서 V.S. 아자리라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V.S. 아자리라라는 그 인물도 여러분께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V.S. 아자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 책을 제가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도인 최초의 성공회 주교로 활동한 그런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인도인으로서 성공회, 영국 국교회인데요. 인도인으로서 비영국인으로서 최초로 주교 서품을 받은 사람이 이 V.S. 아자리아라고 할 수 있겠고요. V.S. 아자리아는 1874년 8월 17일 인도 최남부 틴네밸리 지역 벨라람 빌라이라는 마을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인도 이 계급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이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그런 사회인데요. 이 아자리아의 출생은 카스트 제도의 가장 밑바닥 최하위층인 나다르 계급 출신입니다. 물론 이 나다르 계급이 소위 말하는 불가촉 천민 또는 달리트라고 알려져 있는 아예 교제가 불가능한 그 하층민은 아니었지만은 상당히 낮은 계층에 속한 하위 계층에 속한 어떤 그런 그룹에서 이 아자리아가 출생을 하게 되고요.
인도 지역에도 이 개신교가 이미 전파가 돼 있었는데 1838년에 성공회 소속 선교사인 존 토머스가 인도, 특별히 이 틴넨밸리의 지역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때 삼자 원리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삼자 원리라는 것은 자주, 자치, 자립을 강조하는, 토착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스스로 치리하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스스로 정치 구조를 이루는 이 삼자 원리를 이 잔 토마스 선교사가 인도에서 펼치게 됩니다. 이 삼자 정책은 한국에서도 선교 세미나를 열었던 이 중국 선교사 네비우스의 삼자 정책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잔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를 할 당시에 1869년에 아자리아의 아버지인 이 인물이 인도 사역자로 이 잔 토머스에게 안수를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자리아도 아버지가 목회자인 어떤 그런 경우죠. 아버지가 이 아자리아의 이름을 베다나야감 이렇게 이제 바꾸는데 이 베다나야감이라는 이름이 인도 뜻에 따르면은 성경 그리고 주님이 결합된 그런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기독교적인 그냥 가정에서 출생한 인물이 아자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자리아가 틴네밸리 교회 선교회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게 되고요. 이미 중고등학교 이 과정에서 기독교 형제 협회에 가입해서 그 당시 고질적이었던 아직도 남아있는 인도 카스 제도, 이 신분제에 저항하는 운동을 매우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3년에 마드라스 크리스천 칼리지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이 마드라스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결정적으로 YMCA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YMCA 활동을 통하여서 어떤 영적인 체험, 성서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도 함께 키워갔고요. 동시에 인도의 사회 문제, 그 중에서도 이 카스 제도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학에서 이 전임 활동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에 YMCA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두 가지 방향으로 노선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영혼을 전도하는 기독교 복음 전도, 이 한 노선을 추구하고요. 동시에 사회 구원을 위해서 카스트 제도와의 끝없는 투쟁을 이미 YMCA 활동가를 할 때 이 아자리카가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 복음주의의 어떤 큰 특징은 개인 전도, 개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 측면이 같이 있는 것. 이것이 20세기 복음주의의 큰 특징이다. 이 모습이 인도에서도 지금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청취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자리아가 YMCA 운동, 그 다음에 국제적인 운동단체인 학생 자원자 운동, SVM이라는 운동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세계 학생 기독 연맹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이 기독교 인구도,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셔우드 에디라는 그런 선교사와 우정을 이제 싹트게 됩니다. 셔우드 에디라는 인물은 예일 대학을 나온 상당히 엘리트예요. 근데 인도에 선교를 와서 인도인들과 자기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인도인들과 교류를 나누는 정말로 인도인의 친구가 된 그런 백인인데요. 이 아자리아가 셔우드 에디와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로 기독교적인 그런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만남이 바로 존 마트라는 그런 신학자 또 교계 지도자와의 만남인데요. 존 마트는 YMCA 대학 총무였고 그 다음에 SVM, 즉 학생 자원자 운동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인물이죠. 이 존 마트가 아자리아를 만나고 이 아자리아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아자리아가 나중에 인도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인도 성공회를 이끌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존 마트가 인식하게 되고요. 이 존 마트의 소개를 통해서 세계 기독교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이 아자리아가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기회가 바로 1910년에 열렸던 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께서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기독교 선교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라는 것을 정했던 가장 중요한 세계 선교 대회이고요. 교파라든가 교단, 국가, 인종, 그리고 이 분열된 선교회를 넘어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했던 그런 대회이고요. 무엇보다도 비서구권 기독교를 이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서구 기독교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대회가 에든버러 세계 선교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 참석 인원 그 분포를 보면은 전체 1215명의 참석을 한 그런 선교 대회인데, 비서구권 교회, 이 아자리아와 같은 인도권 교회, 비서구권 교회를 대표할 수 있던 인물은 고작 19명이 참석했던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다수가 서구권, 이 서양인, 백인이 참석했던 그런 세계 선교 대회인데요. 이 세계 선교 대회에서 아자리아가 모임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발언을 6월 20일 저녁 모임에서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 이재근 교수님 책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인용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넘치는 부요함은 잉글랜드인, 미국인, 대륙인에 의해서만, 그리고 일본인, 중국인, 인도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모두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배움으로써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성도, 전 세계 모든 성도가 함께 할 때입니다. 이것은 두 인종 간의 영적 우정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돕고자 해야만 합니다. 이 내용을 1910년 이 에든버러 대회 상황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류가 백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정말로 비서구권 기독교를 대표하는 19명 중에서 그 다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도 교회를 지금 아자리아가 대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올 모든 세대 내내 인도 교회는 선교단체의 영웅적인 노력과 자기 부인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에게 친구를 주십시오.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조금 어떤 파급력을 띄었을까요? 여전히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또 한국, 그 당시 이제 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은 비서구권 기독교에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 또는 심지어는 열등한 그런 아시아의 나라들, 선교사들이 가서 가르치고 계몽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나라들, 선교사들이 상당히 우월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에 인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자리아가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동반자가 돼야 된다는 거, 선교 또는 피선교, 선교사 또는 선교를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기독교적인 친교를 나누는 그런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아자리아가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많은 파급력 또는 약간 상반된 그런 반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에서는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들의 반대 또는 야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정말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인종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무엇보다도 계급을 뛰어넘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인도인이 설파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흥을 받았던 많은 참석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든버러 대회가 아자리아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912년 12월 29일 날 결국 캘커다에서 아자리아가 인도인 최초로 주교 사임을 받게 됩니다. 비영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영국 성공의 주교가 된 거고요. 인도에서 인도인 최초로 주교 사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백인 선교사가 이렇게 인도인을 주교로 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자리아가 카스 제도에서 이 하층 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인도인들도 이 아자리아가 주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인 최초로 주교 서임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 지방의 작은 교구라고 할 수 있었던 교인 8,000명에 불과했던 도르나칼 주교의 주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인데 1930년 이 무렵에 약 10만 명 이상의 성공의 교인 교구로 이 교구를 아자리아가 성장시키게 되고 인도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1903년부터 인도의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선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는 틴네벨리 인도인 선교회고요. 두 번째로 전국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두 선교회를 만들 때 아자리아가 내세웠던 신학적인 모토가 있는데요. 인도 기독교는 인도인의 손으로. 기독교라는 것이 서양 종교고 이 서양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전수된 것이 사실이지만은 인도라는 새로운 토양에서 싹트는 이 기독교는 반드시 인도적인 인도성을 갖춘 그런 기독교인이 되고 반드시 인도인의 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구체적으로 인도인의 돈, 인도 사람의 힘, 그리고 인도 사람의 자치적인 운영, 그 3자 정책이 발현되는 토착교회, 인도적 토착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자리아의 핵심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진리가 여러 토양에 골고루 이제 뿌려졌고 각 토양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진 다양한 기독교들이 탄생을 했고요. 어느 한 기독교가 옳다, 어떤 기독교는 틀리다가 할 수 없고 다양한 기독교들이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의 지용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복음주의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강의에서도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도 조금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의 어떤 경건, 개인의 어떤 중생체험, 회심주의고요. 두 번째는 이 중생체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대속 사건을 통해서 경험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성서를 통해서 받아들여진다. 이 회심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그 다음에 성서주의가 복음주의의 견고한 세 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조금 강조해 드린 내용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행동주의예요.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것이 경건주의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영혼, 개인의 심령, 사적인 신앙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조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국 복음주의, 일본 복음주의, 그 다음에 인도 복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20세기의 복음주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 이 20세기의 복음주의, 이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한국 기독교 또는 이민 기독교에서도 약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4번째 요소, 이 행동주의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마쳐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 비서양 기독교에 대해서 몇몇의 인물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세기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사조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운동, 오순절 사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